오늘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처럼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될 것을 위하여, 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팀 바울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 건져질 수 있도록, 또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퍼져나가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만 누구에게 그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성도를 끝까지 견인하신다라는 저희 장로교의 전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믿음 주시는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말씀이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뿌리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그것을 저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또한 저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전하더라도 막혀있다라고 느껴질 때, 그리고 우리가 주변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느낄 때 우리가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믿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악에서부터, 악한 자에서부터 저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행할 것을, 또 행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는 신뢰를 바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가 땅을 적시듯이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그냥 성경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저희 또한 기대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이끄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하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우리의 눈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목자 되시는 우리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기억하는 게 이 두 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러나게 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순간들마다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꿈꾸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의 그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서의 배경 중에 하나는 마지막 때라는 키워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본문의 맥락을 계속 이어서 생각해 봤을 때 게으름이라는 키워드가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마치 이제 종말이 다가왔으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냥 손을 놓고 있는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 다 끝날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진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게으른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든 그런 상황들이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다고 저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 일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말하는 떠나라는 말은 뒤에 보면은 그들을 형제처럼 대하라라는 말씀을 다시 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가 이것을 그냥 완전히 버려라라는 말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들의 행위에서부터 떠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서 그들도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이끌어라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겠죠. 여기에서도 또한 사도 바울은 본을 보였던 모습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 수고하고 애써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있죠.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특별히 곧 강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우선순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나 이 우선순위가 명확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지 않아야도 된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님을 사도 바울은 이 급박한 상황에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고 쫓겨나듯이 데살로니가 와서 잠깐 머무는 사이에도 그냥 값없이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았고 수고하고 주야로 일하였다라는 말은, 여기서 일하였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의미도 물론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이 맥락에서 생계를 위해서 일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해야 하는 수많은 헌신해야 되는 사명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세상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가정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일들,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하찮은 것으로 본다라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에서의 인테그리티, 우리가 정말로 성실하게 죽게 하듯이 일하는 그런 모든 모습에 우리가 혹 소홀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돌이키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지막 때에 지금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임을, 주님의 기대하심임을 저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들을 권면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게으른 자들도 있지만 그냥 게으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희가 작은 일 하나부터 책임지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사명을 맡기셨고 또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일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점점 일하지 않고 세상에 소득을 얻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헛된 일을 꿈꾸게 하는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작은 일 하나하나 나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정말 작은 일부터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또 맡겨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행한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부딪힘이 있고 또 낙심할 만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한번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근데 당장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오기 쉽죠. 이게 이제 낙심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말씀의 맥락은 행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게을러서 행하지 않는 모습이 이유가 무엇이든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행하고 행해야 되는데 당연한 전제가 있죠. 무엇이죠?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일을 하려고 할 때 아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선을 행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죠. 그리스도의 인내죠. 왜죠? 낙심할 만한 일들이, 세상에 여러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내가 혹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를 돌아보고, 만약에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는 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테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수고한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가 확신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형제를 게으르든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든 그들을 권면하되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다시 말해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악으로 악을 이길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처럼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것이 우리를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인도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가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파되었던 것처럼 지금 저희들 가운데서도 퍼져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